아가 물 한 모금만 다우. 2001년 4월 26일 개수나무. 시집 와서 제일 좋은 일이 하나 있었다. 한번 만나면 헤어지기 싫다는 둥, 그런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다. 아버님 하면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에겐 별다른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나로선 신기할 만큼 새롭고 특별했다. 당시 23살. 태어나서 23년토록 아버지라는 단어는 생소했다. 친구의 아버지를 말할 때나 어느 문장 속에 쓰여진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을 뿐 단 한 번도 어느 분을 일컬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태어난 지 석 달 후, 그러니까 채 100일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없는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머니의 딸자식 사랑이 그토록 각별했던 것일까?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사실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섭섭함이라던가 아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라왔다. 어느 땐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친구가 몹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리어 나의 처지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 때도 있었다. 아버지의 안 계신 슬픔은 생각지 않고 돌아가시는 큰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밖에 몰랐던 철부지였으니 돌아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의 빈자리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을 몰랐던 이유를 나는 다 커서야 알게 되었다. 오빠 덕분이었다. 아버지의 존재 이상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오빠가 계셨기에 내가 이나마 무난히 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무심한 듯 싶었는데 시집 와서 아버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 오빠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이었나 싶었다. 아버님 하면 그분은 언제나 만면에 웃음을 띠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오냐 그래 하신다. 64년 시집 온 해부터 돌아가신 해 82년까지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성내시는 모습을 뵌 적이 없었다. 부엌문과 대문이 정면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대문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부엌의 며느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곧 부엌일을 멈추고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갔다. 아버님 지금 돌아오세요. 오냐 그래. 아가 그 물 한 모금만 다우 하신다. 아버님의 물 한 모금이란 술을 일컫는 말이었다. 약주를 너무 좋아하셔서 술을 물처럼 드셨다. 한꺼번에 많이는 안 드시고 조금씩 자주 드셨다. 그래서 어머님은 항상 누룩을 만들어 놓으시고 손수술을 빚으셨다. 당시엔 가정에서 술 담는 일을 할 수 없었다. 쌀 절약을 위한 정부 시책이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 때나 남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는 광이나 뒤우란 여기저기를 샅샅이 뒤지곤 했다. 그 때문에 어머님은 후미진 곳에 땅을 파고 그 속에 독을 묻고는 술을 담그셨다. 아버님은 닷새마다 서는 장에 꼭 가셨다. 낯이 안 들어 배려와야 한다. 무슨 연장을 사와야 한다. 하고 가시지만 어머님이 일러주시듯 친구분과 약주 드실 즐거움으로 가시는 것 같았다. 나는 장날이면 을에 아버님이 신으셨던 고무신을 깨끗이 닦아놓았다. 그리고 미리 바느질해 놓은 외곽목 두루마기를 꺼내어 다림질로 마무리해 드렸다. 새하얀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눌러 쓰신 아버님은 이미 준비된 흰빛의 물기 마른 고무신을 신으시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셨다. 장에 가셔서 약주 드실 일이 즐거우셨던 걸까? 네, 장에 다녀오마. 예, 아버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나는 그때 생각했다. 행복을 찾는 일은 자그마한 일들이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아침 저녁 언제 어느 경우라도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일, 별다른 음식은 먼저 드리는 일, 드릴을 마치고 들어오시면 뛰어나가 반겨드리고 호미자루 하나라도 받아드리는 일, 두루마기, 옷고름을 메어드리는 일 등등.
당연하고 사소한 일들이지만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겪어 알게 되었다. 더욱이 양친이 계셨기에 집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의 격식이 나에겐 호사스러움으로 느껴졌다. 새벽 고난 잠결에 부를 때는 아버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자는 방에 소죽을 끓이시는 것이다. 시집와서 처음에는 송구스러워 잠자리가 바늘방석처럼 불편했다. 나중에는 태연해지며 오히려 한겨울 새벽 싸늘해진 방 요 밑으로 따뜻이 전해지는 온기에 더욱 달비단 잠 속에 빠져 들어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님께선 바로 그 뜻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풍 샌방에 혼자 자는 며느리가 안쓰러워늘 꼭두 새벽에 나오셔서 불을 넣어주신 것이다. 새벽의 꿈결인 듯 들려오던 딸까닥 딸까닥 고드렛돌 부딪던 소리. 아버님, 오늘 새벽에 자리를 이렇게 많이 내셨어요? 지난 한시계에 성묘하러 가서 산소에 도단한 풀을 일삼아 뽑으며 이 며느리는 아버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아버님의 보살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하셨던 아버님의 인자하신 모습 제 가슴 안에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